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0월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우리가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하지 못한 것들도 많아서 많이 고민하고 또 돌아온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각자 열심히 일한 만큼 지금 이룬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해놓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남은 2달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각자 그 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느끼는 때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은 내 영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일상들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거룩해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각자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실 그 말씀이 바로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남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으로 다 마음속에 굳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너무도 습관적으로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라고 하는 그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꼭 확신 있게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참조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정말 하지 않은 일을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히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빠졌던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평소에 사람들이 그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 지키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입견을 통한 오해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미리 짐작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바울을 벌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란이 일어난 걸 누가 듣게 되냐면은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주도에 있던 로마군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즉 당시 예루살렘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수비대장 정도 돼 있는 그곳에 이제 주둔해 있는 천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막 소란이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리니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직접 와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당도하니까 군중들이 바울을 때리려고 하는 그 행위를 멈추게 되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바울은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 사람들한테 좀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방금까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지금 겨우 천부장을 만나서 구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전까지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사람이 이제 구출이 됐으면 우리가 번뜩 들 수 있는 생각은 뭡니까? 살아야겠다. 빨리 이 천부장한테 몸을 의지해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내가 이 군중들하고 떠나서 빨리 저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와야지. 이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먼저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은 이미 죽고 살고의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욕망이 아니라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위기에서 잠시 벗어난 그 순간에 천부장한테 부탁한 것이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변명을 할 수 있는, 나를 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지금 천부장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해서 오늘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보시거나 처음 들었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읽은 내용을 보면서 나 이거 오늘 처음 봤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빨리 회개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었다고 하면 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는 순서대로 보시더라도 오늘 얘기가 처음 본 걸로 여러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전에 한번 우리가 봤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분명히 말씀을 읽다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분명히 이거 우리 한번 그때 봤었는데 그 옛날에 그 바울이 사울일 때 사람들 붙잡으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뭐 눈이 멀고 뭐 이게 다시 눈 뜨고 뭐 이런 일 한번 봤던 기억이 났잖아요. 그죠?
여전히 안 나시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왜 다시 반복이 되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2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26장에도 또 한 번 이 얘기를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2장에 한 번, 26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그때 직접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럼 22장과 26장에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때 자신이 경험했던 기억을 사람들 앞에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9장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고 22장과 26장은 자신이 그 기억을 사람들 앞에 지금 구두로 말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내가 기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그것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하죠? 그런 걸? 두 글자인데 혹시 아시나요? 간으로 시작해서 증으로 끝나는 말인데 혹시 아시나요? 뭐죠? 예, 모르시면 좀 이상하죠? 예, 간으로 시작해서 증으로 끝나는 그 말, 우리 흔히 간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났던 어떤 사건이 기억나서 그걸 사람들한테 이제 말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22장과 26장에서 자신의 입으로 다시 말하는 건 그거는 바울의 간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바울의 간증에 해당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각 지역마다 바울이 막 얘기를 하던 그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봤지만 주로 바울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지만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했죠? 간증을 통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 중에 매우 유용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간증한다는 것은 내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나쁜 게 아니고 간증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방법만, 의도만 정확하고 올바르다면 간증은 좋은 거예요. 뭐가 의도가 돼야 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싶어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을 할 기회들을 많이 여러분 삶에서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분명히 그런 기회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간증을 해야 될 것인데 간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간증이고 건강한 간증인가? 때로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서 막 말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특별히 하나님 전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간증들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잘못된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간증,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간증에 꼭 들어가야 할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꼭 간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간증이란 말을 한자어인데요. 무슨 간자냐면 범할 간자예요. 그리고 증거할 증자입니다. 자, 범하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뭘 범한다 했을 때 그 앞에 보통 들어가는 어떤 무엇을 범하다 했을 때 목적어, 주어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선을 범하다, 착한 일을 범하다 이렇게 말하나요? 나 오늘 착한 일을 2번 범했어. 뭔가 말이 안 되죠. 뭐가 됩니까? 보통 죄를 범하다, 악행을 범하다 이런 식으로 범한다는 거는 잘못된 일, 죄를 범할 때 범할 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증이란 말 이 안에 이미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근데 언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게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된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게 간증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간증을 오해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어떤 사람 간증했다고 하면 제가 뭐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나서 뭐 몇십억을 뭐 벌게 됐고요. 막 이런 사업 잘 됐다는 얘기. 혹은 제가 무슨 암에 걸렸었는데 뭐 기도를 받거나 뭐 이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큰 병에서 내가 뭐 고침받았다는 어떤 그런 사건. 우리가 간증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예수님 몰라서 그동안 지었던 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간증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빠지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간증 시간 청년회 우리 예배에 간증 좀 합시다. 아무개 뭐 형제 아무개 자매 나와서 간증 좀 해보세요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손사래를 치죠. 저 간증할 거 없어요. 제가 무슨 간증할 게 있어요. 왜? 우리 머릿속에는 간증이란 뭐로 생각해요? 이거로 엄청나게 대박난 어떤 거라든가 아니면 뭐 엄청 들어가기 힘든 관문 무슨 뭐 시험 이런 걸 내가 합격을 했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병에 걸렸었는데 갑자기 팍 나았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간증을 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내 살면서 무슨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증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잘못 생활했던 그 부분을 말하는 게 그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떤 식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알 것인데, 본문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기가 누구 밑에서 공부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성장 배경 뭐 이런 것들을 학벌 이런 것들을 다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일 뛰어나다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서울대 법학과, 뭐 하버드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 이해하면은 바울도 보니까 자랑하고 있네요. 뭐 자기 공부 많이 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간증이 자기 자랑하는 걸로 내가 무슨 특별한 뭔가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뭐 엄청난 대박이 났다, 뭐 복권이 당첨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얻은 뭔가를 말하고 자랑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볼게요.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제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하면서 지금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불렀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만도 성에 차지 않아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대제사장한테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붙잡아 가려고 지금 거기까지 가던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방금 전까지 지금 바울을 막 때리던 사람들이 왜 바울을 때렸냐면은 저 사람은 율법도 무시하고 율법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우리 그 유대교 전통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바울을 때렸지만 자기 옛날의 과거를 고백하는데 어때요? 그 사람들보다 몇십 배 열심히 있던 사람이 사실 율법에 관해서. 그죠? 유대교 안에서 아주 알아주던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대제사장하고 직접 막 대면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기 예수쟁이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권한 달라고 해가지고 직접 잡으러 다닐 정도로 유대교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옛날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오해했네. 저분이 옛날에 아주 대단한 분이셨네. 저분이
와, 우리보다 율법에 열심히 훨씬 강한 분이셨구나 하면서 아마 지금 막 우러러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공부도 엄청 뛰어난 분한 밑에서 했지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대제사장한테 직접 권한도 받아서 막 다니던 사람이죠. 얘기만 들어봐서는 마치 바울이 지금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신이 옛날에 지었던 그 죄들을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자신은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 그 옛날에 자신의 과거는 어떤 겁니까? 정말 부끄러운 과거예요.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지.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다니고 결박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런 짓들을 했지. 돌이켜 지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지은 죄예요. 잘못이, 실수예요. 인생의 큰 실수들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과오들을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고 부러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얼마나 큰 죄 지었던 사람인지 당신들한테 나는 단언하건대 죄인 중에 내가 최고라고,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로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이 그 과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거 참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야만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도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그 모습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서 주님 앞에 다 회개한 내용이고, 이제 그것을 당신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죄를 주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내가 말할 수 있지, 아니면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간증은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 이제 깨달은 것들,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정죄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간증할 때 어떻게 내가 죄 지은 내용을 부끄럽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받지 않고 여전히 그 짓고 있는 죄라면 말하기가 힘들겠죠. 여러분이 아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걸 간증한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났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은 죄의 문제, 더 이상 그 죄에 내가 붙잡혀 있지 않는 부분, 내가 풀려난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간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계속 자기 잘된 얘기, 자기 엄청 돈 많이 번 얘기, 막 자기 얼마나 능력이 많이 생겼는지 막 능력 받아서 막 사람 고친다고 하는 막 그런 자랑스러운 얘기들만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간증할 기회를 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라고 간증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신이 깨달은 죄, 자신이 지었던 죄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노임받은 죄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시험도 떨어진 적이 있고,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간증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누구나 할 게 넘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린 과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부터가 매일매일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사실 천지고 넘쳐요. 근데 안 된다고, 특별한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나 기회가 되면 내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연스러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풀렸던 부분들을 언제나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간증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이론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만났던 그날 어떤 사건, 순간,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팩트로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자, 마치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사람들 앞에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떻게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지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바울이 기억을 변조하거나 각색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다 그냥 사건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래서 빛이 비쳐서 내가 땅에 떨어지고 근데 소리가 들렸고 내가 물어봤고 어떤 답변이 들렸고 이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 자기가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얘기하라고 하면은 꺼림칙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있었던 어떤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자기만의 착각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지는 그냥 환청 들은 거 아니야? 내지는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사는 사람들이 뭔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막 분석하면서 그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부정할까봐 자기가 두려워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어떤 빛을 봤는데 이 빛이 태양빛보다 약간 강한 빛으로 추정을 해봐서 무슨 어떤 별에 의한 빛으로 내가 생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런 빛을 봤다. 근데 그 빛이 나한테 비치니까 내가 떨어졌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 야 그거 진짜야 너 환청 들은 거 아니야? 굳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 그리고 내가 물어봤더니 또 어떤 답변이 들리던데 그건 나 그렇게 들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은 상관이 없어요. 그 믿든 안 믿든이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던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얘기에 듣는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 간증이 조금씩 변합니다. 각색이 되고 뭔가 있는 그대로 담백한 간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막 조미료가 들어가고 맛이 거기 첨가가 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재밌어. 이거 너무 재미없지 않나? 이런 거 좀 넣을까? 이거 조금 너무 밋밋하지 않아?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반절 하나 넣을까? 이러면서 맨 처음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연예인 간증 이런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 들었던 그 담백한 간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들어보면요. 뭔가 많이 변했어요. 뭔가 사람들이 듣기엔 재밌어지고 뭔가 조금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지 몰라도 처음에 그 담백함이 없고 그 안에 사람들을 재밌게 느끼고 싶게 만들고 싶고 뭔가 그 상황을 좀 더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들어가는 것들이 자꾸 들어가 버리는 내용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 버리는 부분들이 막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만나주신 그 사건 그 자체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기억을 허락하시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듣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잘 들리려고 사람들이 그걸 반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듣는 사람이 그걸 부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기억 안 나는 거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허위로 그 빈 공간을 채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과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신비로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말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또 이제 바울의 간증만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뭐 놀라운 빛을 봐야 되고, 뭐 어디서 소리가 들려야 되고, 막 그런 것만 있어야지 간증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간증하라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뭐 갑자기 무슨 뭐 빛이 막 빡 비치고, 갑자기 막 소리가 막 들리고, 어디서 불덩어리가 막 나한테 뛰어오고, 뭐 이런 거 있어야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전 그런 거 없어요라고 말할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잘못인 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예배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지금 옆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지금 계세요.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다른 것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증해보세요 하면은, 최근에는 없고요. 제가 10년 전에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뜨거웠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최근 6개월 동안은 제가 좀 없네요 하면서 우리가 참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은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하나의 규격을 만들어버리고 하나의 제한을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주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 주신 그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그거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것도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여러분 직장에 가 있을 때도, 여러분 지하철 타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증하라고 하면 또 어려워하고, 나 간증할 거 없는데요? 10년 전 기억은 나는데 왜 하루 전 기억은 안 날까요? 왜 하루 전의 일은 나에게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간증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1시간 전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5분 전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고, 이건 아니야, 요거는 맞는데, 요 정도면 간증이 될 것 같은데 요건 간증거리가 아니야라는 식으로 일상의 어떤 특별함만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하고 항상 있는 것들은 간증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간증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과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계속 여러분 도와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있는 이 순간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바로 그런 간증들이 일상의 모든 누리는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 간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 내가 몰라서 지었던 실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는 실수들, 그런 것들 다 얘기하는 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만났던 그 당시의 일들, 사건, 그것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것까지 들어가야, 즉 간증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전의 죄,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그때 일,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변화된 모습,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온전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가 뭐가 변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가 변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또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난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또 가난해요.
그럼 사람들이 변한 게 없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직업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여전히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변한 게 없네. 이러면서 뭐가 변해야지 변한 걸 얘기하죠.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간증을 못해요라고 또 이제 간증 못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변했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당신의 환경이 변한 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변한 겁니까? 그 환경과 관계없이 반응하는 당신이 바뀐 걸 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이 바뀐 거.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짜증났고 그게 너무 못 견딜 정도로 싫었던 내 모습이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가난해도 힘들지 않고 가난해도 그 얼굴에 근심이 없고 수심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됐으면 그 변화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됐어라고 하는 말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그것만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니까 환경이 변화된 걸 찾다 보니 간증을 못한다고 자기 생각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막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그 자매님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보면은 암 환자였어요. 근데 한 10년쯤 전에 이렇게 자기 이제 유방암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막 은혜를 받아서 계속 사람들 전도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암 환자잖아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근데 그 암 환자가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암이 고침 받았으니까 지금 나한테 전도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 못할 거라고. 난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좋아하고 기쁠지 몰라도 나는 너무 짜증난다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암을 낳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힘든데 자꾸 통증이 와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놀랍게도 암이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재발이 됐다면 거기서 낙심하고 힘들어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그때 그 자매에게 찾아갔대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도 암 재발됐대. 나도 이제 너랑 똑같아.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암이 완치됐다가 재발됐다는 얘기가 기분 나쁘게 들리고 낙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무엇이냐? 그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변화. 부자가 됐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이 변화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하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기쁨을 가진 사람, 그런 자신, 내 내적인 변화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은 사실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내 바깥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됐다는 건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힘들지만, 저는 여전히 병에 걸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매님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여전히 계속 그 100몇 차례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간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변화를 받았을까요? 본문 10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답을 내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길을 찾아가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을 붙잡아 오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자들을 붙잡으러 자기가 직접 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됐어요.
말하던 사람에서 듣는 사람이 됐고, 자기가 답을 내리던 사람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의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로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길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가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지금 끌려갔다는 얘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전엔 자신이 사람들을 끌어갔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막 데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으러 막 끌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성령에 매여서 이제 자신의 의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막 죽은 사람 살려내는 무슨 엄청난 능력이 생긴 게 변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기가 옳은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이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때리면 아파하고 누가 막 두들겨 패면은 때로는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는 연약한 인간임에 분명하지만 그가 변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 간증하라고 하면은 그냥 내세울 게 없으니까 조그만한 거 얘기 하나씩 뭐 합니다. 뭐 제가 예전에는 술 마셨고 담배를 폈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 정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단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뭡니까? 내 자신의, 내 안에 내 의지가 변화돼요. 뭐죠? 이제는 옛날과 같이 내가 옳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옳은 것을 내가 물어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게 최고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변화를 맞이하게 되시길 바라요. 내가 조금 더 착해졌습니다. 옛날보다 조금 더 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래도 이제는 죄 지으면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사람 됐습니다. 넘어져도 내가 이제는 세상 쪽으로 안 넘어지고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변화된 거예요. 실수는 지금도 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다 100% 잘하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됐다. 그게 진짜 변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변화됐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간증의 모범을 봤어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간증의 기회를 가지고 살 겁니다. 간증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간증이란 것이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혼자 마이크를 붙잡고 혼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럴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살면서. 언제가 많습니까? 주변에 그냥 밥 먹다가 혹은 주변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일상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의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간증할 거 있냐고 하면 할 게 없다고 말하죠. 왜? 이제까지 우리는 간증은 대단한 무엇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혹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 만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내가 경험해야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일상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 내가 잘났고 자랑할 만한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얼마나 어리석고 이런 참 말하기 힘들 만큼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 말하라고 하는 게 나의 간증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할 게 있고 언제나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요 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뒤로 미루거나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증이란 건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설교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막 꿰뚫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막 그걸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힘들겠지만 내가 살면서 겪은 일들을 쉽게 말해주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럴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 잘 모를 때 혹은 깊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 때 내가 범했던 삶의 실수들을 사람들 앞에 나눌 수 있는,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재밌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사람들한테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와 열매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거두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귀한 간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얼마나 잘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인지 그는 사람들 앞에 솔직히 고백했고, 또 그 예수님과 만났던 일들을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있는 사실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고,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그 사실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단한 기회에 대단한 언변으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짧은 입술로, 나의 그 부족한 언변으로도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주님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는 모든 일터와 생활 반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증거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이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전하며 또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는 그 실수들도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과 또 이 시간 같이 동시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해도 유튜브를 통해 후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한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모든 한 명 한 명의 각 지체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